오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설교 강단에 올라와서 단어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이게 뭘까요? 하면은 막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제가 대학생 때 아는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던 형이었어요. 리더십도 참 대단했습니다. 기도도 참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면 척척 박사예요. 딱딱 나와요. 교회 활동도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형님이었어요. 그 형이 말하는 말은 정말 그럴듯했어요. 그 형이 말하면 다 설득이 되거든요. 리더십도 대단했고요. 주위에서는 그 형을 지칭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아무개는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형이 정말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시간이 흘러 그 형이 군대를 가게 되고 또 제가 1년 후에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 형하고 다시 만나게 된 건 어디였냐면 제가 부임하게 될 그 부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참 뜻이 있으셨나 봐요. 저를 하필이면 그 형이 있는 그 부대로 집어넣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형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왜요? 믿음이 너무 좋았기 때문인 거죠. 됐다. 나는 군대 가서 믿음 생활 하나는 보장이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 그 부대에 있으니까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기대함, 그 형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 부대에 갔어요. 그 형이 저를 잘 맞아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반가워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이 형이 나하고 1년 동안 같은 방도 썼었는데 왜 날 엄청나게 반가워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날 부담스러워하지?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 그게 왜 저를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면서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까에 대해서 제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부대에서 그 형에 대한 평판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나빴어요. 온갖 군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크리스천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그 형이 크리스천인 걸 알아요. 그리고 그 형의 주위 부대 사람들이 그 형이 신학교 나와서 앞으로 목사님 될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더 이상의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답니다. 제가 그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과연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세상에서 살아내는 나의 삶과는 관계없이 그저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면 나의 믿음이 보장이 되는가?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걸까? 그럼 하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사회에서는 저렇게 지내도 되는 걸까?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믿음이란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혹은 불가능한 것,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특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소원하는 것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기고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 전에 포기하는 것을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과연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알려면 믿음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사랑받는 장이죠.
그래서 믿음 하면은 히브리서 11장을 가서 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처음 시작에 뭐라고 믿음을 정의하는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난해하기는 하지만 한번 잘 들여다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국어로, 그렇죠? 한국어로 가만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네, 내가 바라는 것이 실상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 같아요. 그럼 과연 믿음이 이런 것일까? 우리의 해석이 맞는 것일까? 한번 믿음의 정의를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하면 아만이라는 것이에요. 이 아만은 여러분 아멘 있죠? 아멘이 이 아만에서 파생이 된 말이거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뭐냐면 피스티스예요. 따라해봅시다. 아만, 피스티스. 네, 이 두 언어래요. 이 두 언어는 어떤 말로 표현이 되냐면 견고하다, 안정되다, 영구적이다, 확실하다, 틀림없다 이런 말로 표현이 될 수가 있대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해보면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확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어떤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면 믿음이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삶으로 증명된 것. 이것을 보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가요?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대상을, 어떤 대상이요? 보이지 않는 대상을 보이는 것보다, 그렇죠? 더 확실히 믿어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믿음은 뭐다? 보이지 않는 대상을, 두 번째는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히 믿어서 그것이 뭘로요? 삶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믿음의 정의에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믿음의 대상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는 허무맹랑한 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에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 이단을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나는 예수야 하면서 그런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믿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올바른 대상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고거래 해보셨습니까? 네, 저는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중고거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물건을 사려고 사이트에서 이렇게 딱 봐놓은 게 있어요. 아, 나 이걸 사야 돼. 너무 가격도 좋고 이걸 사야겠다. 그런데 가격이 만만치 않네. 그래도 한번 사봐야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살아요? 부산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하나 사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하게 되나요? 택배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택배 거래를 어떻게 하게 돼요? 내가 돈을 먼저 보내고 그 사람이 돈 받았습니다. 제가 붙여드릴게요 하고서는 보낸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그걸 사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기꾼을 잡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집어 넣어봤어요. 그런데 3개월 이내에 사기 이력이 49건, 50건 막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난 이거 반드시 사야겠어. 그리고 이 사람이 사기는 있긴 하지만 내가 한번 이 사람 믿어보겠어 하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용돈, 거금을 보내는 행위 어떨까요, 여러분? 그게 참된 믿음일까요? 사기를 당하기 위해서 아주 별짓을 다 하는 것이죠.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중고거래 잘 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을 제대로 알고 올바른 대상을 믿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는 대상이 이단이나 다른 것들을 우리가 주님이 아닌, 우리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돈을 맡길 때에도, 이런 돈을 맡길 때에도 신뢰할 만한 대상에게 맡겨야 하듯이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삶,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맡기는 그 대상, 그런 대상을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대상은 모든 가치보다도 뛰어나야 하는 대상이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맡기기에, 온전히 던지기에 안전한 대상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대상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대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하기에, 우리가 믿기에 올바른 대상이 어떤 대상일까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하나님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상을 믿어야 하는지.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떤 대상을 믿으래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라. 두 번째 대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6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주의 계명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봐도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죠? 네. 다음은 무엇이냐면 네 번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에서 무엇을 믿으라고 하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어야 하는 것이. 자, 다음은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1절 시작. 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들인 거예요. 이 외에도 더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모아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복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보고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함께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기 기타가 있어. 보세요. 제 손가락을 따라가서 보세요. 저기 기타가 있어. 보이십니까? 저거 기타가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기타가 있네. 인지하는 거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있어요. 물이 있다고요. 밑에 하나, 둘, 셋, 넷, 4개 있어요. 보여요? 안 보이죠? 여러분, 저 믿어요? 4개 있다니까요. 4개 있다 손. 4개 있다 손. 아니다. 4개 아니다. 5개 혹은 3개다. 손. 정직하게 들으세요. 저를 믿지 못하시는 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4개 있다오?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아이고.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들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믿으시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로 넘어갑니다. 2번째는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은 대부분 무엇일 수 있냐면 믿음의 방해꾼들을 보고 보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이는 것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밑에 물 4개 있습니다 할 때 이거 믿는 사람 했더니 솔직히 여러분들 다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들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제가 4개 딱 하니까 정말 4개 있네 하고 믿었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것을 더 믿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이, 눈앞에 드러나는 것을 더 신뢰하고요, 그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것들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니까요. 국민주권 영토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의 눈으로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가 신뢰해요, 안 신뢰해요?
정치적으로 말고 그냥 신뢰하잖아요. 신뢰하니까 여러분들이 세금도 내고, 그렇죠? 그 나라의 법을 따르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무슨 의무들을 지키고 그 나라 안에 소속되기 위해서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 이것에 대해서는 막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 잡혀 들어가. 하늘나라에서 큰일.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보이는 나라는 미국이라는 나라. 가야지. 어떻게 하면 미국이 시민권을 얻어볼까? 그렇죠? 대한민국,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열심히 지잖아요. 왜요?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세상의 가치, 대개 세상의 가치들은요, 눈에 보입니다. 세상의 가치 중에서 가장 최고라고 하는 게 뭡니까? 뭐니 해도 머니죠. 네, 돈이에요. 돈이 막 가치 있어 이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막 벌려고 막 혈안이 돼서 돈 그래, 아파트 한 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하면서 막 집 살려고 막 돈 벌고 돈이면 뭐든 할 수 있잖아요. 돈이면 뭐든 살 수 있잖아요. 돈이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돈이면 우정도 사고 사랑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를 더 선택을 하잖아요. 목사님, 저를 너무 수준 낮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 가치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긴다니요. 저 그런 사람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한번 볼까요? 돈을 쥐어주는 알바. 알바하면 돈을 쥐어주잖아요. 좋은 알바 찾으려고 열심히 어플, 그리고 막 발품 팔아가지고 어떤 알바가 좋대? 너 그 하는 알바 다른 사람이 좀 안 하는 사람 없어? 나 그 알바 그 자리로 좀 들어가면 안 돼? 나 좀 꽂아 넣어줘.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좋은 알바, 조금 일하고 편하게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알바, 그런 직장, 그렇죠?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서치하잖아요. 열심히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봉사 자리, 똑같이 일하는 거지만 우리 교회에는 어떤 봉사의 영역이 나를 필요로 할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여러분들 열심히 찾아보셨나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어떤 영역을 섬겨야 할지 그렇게 생각을 해봤나요? 고민해봤나요? 목사님, 제가 너무나도 교회를 섬기고 싶은데 어떤 영역 섬길 수 있을까요? 목사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딱 한 명 봤습니다. 주임제 교회 와서. 지금 그 청년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죠. 얘기 안 할게요. 근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찾아왔다니까요, 저한테.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다들 그런 생각 갖고 계세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론 교회 일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 봉사,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내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오지 않는다고요.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교사들이, 리더들이 야 제발 이것 좀 해보자 막 사정하고 부탁하고 막 구걸하고 해서 막 자리에 앉혀놔야 그때에서 막 예 하고서는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봉사하는 자리하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자리하고 시간이 겹치네? 넌 무엇을 선택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이지. 교회 가가지고선 하는데 얻는 것도 없는데
내 눈에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 물론 보람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돈을 준다고 하니까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가 할 수 있어. 내가 당장 용돈이 부족하고 내가 뭐를 사야 되는데 얼마가 부족한데 딱 그 알바라면 그 돈을 채울 수 있어. 그러면서 거기에 여러분들 가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미사오고와 그럴듯한 핑계로 돈을 버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정당화하지만, 물론 돈 버는 것, 일해서 돈 버는 것, 이걸 제가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가치의 부딪힘이라는 말이에요. 정당화하지만 결국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더 사랑함이, 더 믿는 것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에 여러분들 자유로우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대개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외모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 성품, 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지세요? 순결함, 진실함, 성령 충만함, 좀 부족해 보여도, 돈이 없어 보여도, 센스가 조금 떨어져도, 왜 아멘을 안 하시냐고요.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그러한 내면의 아름다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쁘고 잘생긴 게 살면서 오래 갈 것 같죠? 오래 갈 것 같죠? 따라해 봅시다. 데리고 다니기에 창피하지만 않으면 된다. 네. 내면을 보세요. 아셨죠?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삶으로 증명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노아는요, 확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멸망 선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멸시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바보 같다라고 그렇게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만류, 그런 사람들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보여지는 안정된 그리고 보장되어 있는 그 땅을 떠나버렸다고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대 강국인 이집트의 왕자로 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포로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로, 그들의 리더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그곳을 포기하고 광야로 떠나게 된 것이. 라합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가나안 병력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잡으러 오는 자기 나라의 그 군인들을 속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겨주었잖아요.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그 믿음이 눈에 보이기에, 그렇죠? 누구라도 그 열매를 볼 수 있게 삶으로 살아냈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가치관이 삶 가운데에 드러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구나 하고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그들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과연 증명이 되고 있습니까? 알렉산더 장군이 어느 날 부대를 순시하다가 어느 막사에서 병사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밖에서. 그 병사들의 대화 내용은 이랬답니다. 그 알렉산더 그 녀석은 군인도 아니야. 정말 쓸모없는 녀석인데 왜 우리 부대에 계속 저렇게 있는지 모르겠어. 알렉산더가 허걱, 이거 뭐지?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관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관에게 하나의 지시사항을 내립니다. 그 막사에 가서 그런 내용이, 그 알렉산더가 정말 쓸모없는 녀석이라는 그 내용이 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그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라고 지시를 내리고 그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부관이 알렉산더에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우리 부대에는요, 장군님의 이름처럼 알렉산더라는 똑같은 이름의 병사가 한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사는 군인으로서 정말 자질을 갖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알렉산더는 잠깐 고민을 하다가 그 알렉산더 병사가 거주하고 있는 그 막사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군복 단추를 풀어헤치고 술에 취해서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관이 보기가 민망해서 그를 깨웠습니다. 그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누가 나와 있는지를 보고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장군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알렉산더 장군님이십니다. 다시 그가 물었습니다. 그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저의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알렉산더 장군은 강한 어조로 그를 질책하며 말합니다. 알렉산더, 넌 사형이다. 그 말을 들은 알렉산더 병사는 장군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장군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두 가지를 명령한다. 둘 중에 하나를 너가 선택해라.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너의 삶을 바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서부터 처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증명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알렉산더 병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